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또 현장에 나아가시는 시간에 또 참여하여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걷다 보면요, 가끔은 이제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막 한참 걷다가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더는 갈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르릅니다. 그때는 이전에 그 뜨거움 그 이상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걸음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그 정도의 농도로 헌신했고 걸었는데 그 헌신으로도 걸어서 가다가 멈추게 되어졌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 정도의 농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더 못 가는 거죠. 더 큰 동기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금 한 17년 정도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던 단체에서 선교사였어요. 그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아픔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미 번아웃이 돼버리신, 그래서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저 일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을 듣게 되어졌어요. 실체를 보게 되어진 거죠. 저에게 한 가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걸 깨닫게 돼. 이거 큰일 났네, 문제네, 이게 다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보단 정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분명한 방향으로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확신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사람을 섬기다 보면 계속 우리 안에 아웃풋만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풋 없이 아웃풋만 하다 보면 사람은 당연히 소진될 수밖에 없고 번아웃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건데 우리 안에 어떻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시간이 있어요. 저는 공동체로 같이 살다 보니까 한 청년들 30명이랑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키우려고 같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 재밌게도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데 희한하게 위로도 사람한테서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이 치열한 싸움을 막 싸워가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자리와 그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제게 채우시고 공급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진 원리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주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 믿음은 이미 그 믿음에 대한 영역보다는 오늘 기왕 주제가 나온 김에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주제가 되게 특이하실 겁니다. 당황스러우시고 오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 주제 가지고 한번 제가 경북 지역에, 경남 경북 경상도 지역에 어떤 리더들 모임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었어요. 설교 제목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도 되나 보다 해서 갔죠. 갔는데 분위기가 이제 한 500-600명 정도 모여 있는 대학생 청년들 리더들만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올라가자마자 올라갈 때까지 본문을 안 물어보길래 그냥 뭐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진행팀에서. 왜냐면 그게 헌신 예배였거든요. 헌신 예배 가서 헌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막 중간까지는 진짜 너무 혼란스러울 정도로 쟤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마이크 끄시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인데, 물론 제가 헌신하지 말라고만 하겠습니까? 방향을 잘 잡기 위한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요, 몸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드린다, 줬다라는 말이죠. 그럼 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명의 이전. 이제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감나라 배나라 내가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주었다고 말은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게 어느 정도 있는 분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 헌신, 성경에서 말한 헌신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미만 따졌을 땐 성경에서 말한 헌신은 드렸다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려드렸다를 말하고 있습니까? 드렸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말하는 헌신, 드린다라는 말은 내 몸을 아예 소유권 넘긴다,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의 헌신은 줬다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헌신, 우리가 같은
단어는 워딩은 똑같습니다. 워딩은 똑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던 헌신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교회만 가도 헌신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부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그다음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헌신 예배가 그렇게 많은 저 처음 알았어요. 전 주차 봉사대 헌신 예배도 드리는 걸 봤어요. 헌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 워딩은 똑같습니다. 그때 헌신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이 헌신은 드렸다의 의미로 자주 진짜 그 의미대로 드렸다, 온전히 다 드려서 이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원래 성경의 의미대로 쓰여지고 있었던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빌려드렸다의 의미로 쓰여지던 적이 많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서로 되게 많이 곤란해지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드렸습니다라는 말과 워딩은 사용하는데 우리가 실상 따지고 보면 소유권을 채 온전히 넘기지 않은, 그러니까 빌려드린 개념으로서, 그래서 언제든지 수가 틀리거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가지고 올, 소유권을 되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채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다 넘기지 않은 그런 빌려드렸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던 적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헌신, 진짜 성경대로의 헌신을 하고자 했다면 내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도 안 되고요. 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나는 헌신을 한다고 하면 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생각을 했지만 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나 그렇게까지 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보장이 돼. 이 정도는 생각했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어요 라는 말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성경의 의미로 헌신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헌신입니다. 제가 이제 헌신에 대해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무섭다, 나 지금 말을 괜히 뱉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끔 제가 중간까지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신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네. 저는 예수님도 거짓말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나 따라오려면 나 따라오잖아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너 나 따라오잖아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사기쳐서 이렇게 낚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가 그런 낚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기 안 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예수님이 접근하실 땐 접근법은 다 달랐어요. 세리와 과부와 창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셨어요. 처음 접근할 때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고 세리고와 과부 창녀도 사랑하셨으나 접근하실 때 바리새인에게 아주 호되게 아주 매를 들고 접근을 하셨고요. 세리 과부 창녀에게는 되게 따뜻하고 인자하게 다가가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의 태도마저 다르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남녀노소 어떤 위치, 어떤 직분,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창녀가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나 이 가치는 절대 양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양보할 수는 없죠. 헌신의 의미가 만약에 이런 의미였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성경대로는 이런 의미였다면 이 원래 의미대로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요. 헌신하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다가오시게 아주 겁을 진짜 집어먹을 수밖에 없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진짜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야 돼, 잠깐만 이렇게 물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오늘 설교 되게 잘한 거거든요. 헌신이라고 했을 땐요, 드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상상 그 이상 초월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때 지금 내 상황에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항상 상상 초월의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도 나름대로 생각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가 경험하고 듣고 본 영역 안에서만큼밖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로 주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좋은 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상황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거나 보지 놓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상의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선교사 하면 딱 이미지 있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성도님들한테 저 선교사로 가요. 그러면 아유 고생하겠네. 고생길 열렸네. 힘든 길 가네. 뭐 귀하긴 한데 힘들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생한다라고 하는 아이고 힘드시지요. 약간 이런 이미지.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시거나 잠깐 안식년 때문에 돌아오신 분들에게 성님들이 하신 얘기 아유 이거 드세요. 많이 드세요. 못 먹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그런 고생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은 같습니다. 근데 요 기준 이상의 것이 되면 당황스럽기 시작해요. 난 이런 걸 선교사로 생각한 게 아닌데, 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생각지도 못하게 현지인들과 막 싸우는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들끼리 더 힘들고, 이게 사역의 대상이요. 이 사람들이 사역의 대상. 이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말 이런 걸 생각 못 해봤는데 난 에너지를 여기다 뺏길 줄 나 생각도 못했네. 이런 생각들로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그 이상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이런 건 줄은 몰랐어요. 나 헌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이 앞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헌신하기 전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66권의 구약에 특히 구약 보면요. 헌신 잘못했다가 인생 거덜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진짜 헌신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자체 인생이 완전 탈탈 털리고 거덜이 나가지고 상상 이상으로 거덜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지금은요. 네. 구약 역사 중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사람만큼 헌신했다가 진짜 탈탈 털린 사람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탑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좀 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시키셨으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한 사람의 선지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헌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인생이 거덜나버린 이런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12개의 소선지서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선지서가 이제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그때 당시에 사역할 선지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만 좀 편하게 사역했고요.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만 좀 편하게 사역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로 산다라고 했을 때 와, 이게 그냥 이 반역의 역사, 타락과 반역의 역사를 이어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괜찮은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반역의 역사였어요. 남유다에서도 근근히 괜찮은 왕들 나왔지만 그마저도 말년에 꼬장 부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코대기 털리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막 산당을 제하지 않는 이런 아쉬운 결론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던 역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령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신령한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우상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인간의 정욕을 마음껏 꽃피우게 해주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 같은 영향력이 꽤 셌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는요, 완전 그냥 인간의 음란함을 그대로 꽃피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정욕을 쫓아 행한 거지 신앙심 좋아서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고리타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에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쳐 보이게 해주는, 내 정욕대로 살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좋았던 거죠. 그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대다수가 정욕에 취해서 원함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니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고 무시받고 매맞고 갇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요, 선지자로 나를 부르신다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면 내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쫓겨다니거나 굶거나 고생하는 길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상식 안에서 시나리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호세아가 이 부르심에 헌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시나리오까지는 나 오케이입니다.
그건 가능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성입니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성이고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상황으로 현재를 봤더니 호세아가 사역했을 때의 당시가 여로보암 왕 2세 때였는데 보통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가끔 매를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호되게 혼나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가뭄으로든 아니면 적의 침공으로든 어떻게든 이스라엘 한번 터지면 싹싹 빌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척했다가 다시 또 반복하는 이런 역사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을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영성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고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린 것만 같이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때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로운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안정적이에요. 그럼 누가 찾아요 하나님을? 차라리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어져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면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라면 그 대가 때문이라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오히려 더 부유해. 오히려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적이야. 누가 찾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듣겠어요? 얼마나 무시받겠어요. 야, 내 원하는 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걸 쫓아가냐. 말같지도 않은 이런 시대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어요. 호세아야, 내가 널 쓰고 싶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쓸지를 안 알려주시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 내가 너를 이런 과정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수준 봐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들여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냥 쓰고 싶다. 그럼 묻겠죠.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럼 어차피 너 설명해도 모른다. 그냥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콜링을 하시니까 많이 어렵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거 들어요.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막연한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막연한 거. 차라리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좀 갈만도 하고 이런데 이 스토리를 잘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그냥 막 일단 쓰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다 쓰실 건데요?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근데 헌신을 하기로 결정하잖아요. 이제 뭐 들어보고 나서 간다 이런 거 없어요. 헌신해버리면 이제 안 돼요. 내가 널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호세아가 네라고 대답을 할 때요. 아마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었을 거고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서 자신을 쓰실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까지는 자기가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가.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뭐 메시지를 전하라? 예,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헌신을 해버렸죠. 잘못 걸려들었죠. 이 호세아가 거기에 헌신을 해버렸으니 헌신의 원래의 의미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니 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했어. 이 말 이제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여러분 제대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그 헌신의 고백을 제대로 받아버리시면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돼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 호세아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냐는 이제 호세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처음 헌신하고 나서 처음 하시는 명령이에요. 처음 하신 명령. 이걸 듣고 한 게 아니고 호세아가 좀 생각이 있었으면 듣고 했었어야 되는데 헌신을 해버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부르심 받고 그에게 하시는 첫 말씀인데요. 이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왜 선교 헌신자가 별로 없고 왜 좁은 문 좁은 길이겠어요? 그 길이 처음에 좋게만 보이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질려서 안 가죠. 좁은 문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 수준 봐가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들어서 일단 와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더 이상은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첫 명령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들 질려서 안 갈라 그러죠. 주님도 아셔야 돼요 이걸. 선교 동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왜 말씀을 또 그런 식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이 낚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저희도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가 처음 들은 명령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여러분 지금 이거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라는데 나는 이제 막 비장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이제 선지자로서 살아가면 이제 매맞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갑자기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결혼? 갑자기 결혼 별로 안 어려우실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 그 이제 청년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요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세종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만 입 밖으로 꺼내서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는 다 있는데 기준이. 어떤 마음이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외모고 재력이고 뭐고 같이 더블 이렇게 얹어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 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 길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 안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걸 얘기 안 할 뿐인데 그래도 좀 성격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얼굴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가 잘생긴 줄은 몰라야 되고요. 꼴값이라는 걸 떠니까 잘생긴 줄 몰라야 되고 그다음에 좀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준이 있어도 이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양심껏 구해요.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점 충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가증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면 돼? 이래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 기준 아시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데리고 오셨는데 와 진짜 올리 중심만 보셨어. 진짜 볼 게 중심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하라고 하신 다음에 진짜 다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주님 이건 너무 중심만 보셨죠.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않고 데리고 오셨다 그러면 바로 결혼하는 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혼할 가능성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만 있다면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결혼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좀 이상해요. 앞에 붙은 그 여자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좀 이상해요. 음란한 여자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형님들 이게 음란한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같이 음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끼고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쉽지 않은지는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딱 맞닥뜨려서 그 음란한 여자를 끼고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면서 사는 삶, 이건 엄청나게 치열한 삶인데 이걸 지금 하라고 하는데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나. 이거 얼마나 질렸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결혼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이거 다 자기도 나름대로 호세아도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있는 실제 일이라면 이거 실제 사건이란 얘기예요.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도.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 한다 이런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내가 해석하고 이런 거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만하라고 하는 뚜렷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끝나는 것도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이미대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내 기준으로 스탑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이걸 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건 아닌데요 라는 말을 못해요.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할 수 없는 것도 생겨요. 근데 헌신을 제대로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 자체는 안 해요. 뭐 없어요. 그 기준, 옵션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왜냐면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이건 못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걱정 마 내가 전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예요. 왜냐면 하라고 하신 분이 능력도 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예를 돈이 필요한 주인이 종도로 야 가서 자동차 사와라 라고 얘기하면
그 종이 가가지고 구석탱이에서 내가 돈이 어딨어? 뭘로 사오냐고. 이거 막 그래서 계산기도 들이고 있으면 주인이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맞아야 돼요, 이 종은. 야, 내가 사오라 했으니 내가 카드 줄 거 아니여. 내가 내 거 사다 달라 그랬으면은 내가 돈 줄 거 아니여. 이상한 지가 네가 주인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말도 못 해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헌신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찬양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재정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문장을 쓰니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찬양은 이게 감성적인 멜로디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뱉는지 나도 모른 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얼마나 위험했던 찬양들 많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고백 하실 뻔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러면요 왕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분의 오다를 받으면 그냥 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 우리가 막 그냥 감상적으로 부를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경계해야 될 찬양 한 두어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정말 위험한 찬양 중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야,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지를 끊어버려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다음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찬양을 할 때도 막 밀려오는 막 이런 거 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눈 감고 찬양하시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위험한 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첫 번째 이거 탑이에요. 이거 잘못 고백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십니다.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끌.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 도대체 이거. 여러분 만약 자신 없으시면 이게 예배 자리에 와갖고 그걸 안 부르기는 막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르시되 중요한 부위만 허밍으로 부르시면 돼요. 허밍으로 주님 내가 주님 그러면 이제 주님이 너 그때 기자랑 불렀잖아.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아니요 난 주님만 불렀는데 나는 그 중요한 가사 안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할 변명에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고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지자들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그 시대를 향해 던져야 될 메시지만 덜렁 주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들의 인생과 삶 자체를 메시지로 만드셨어요. 그 작업을 꼭 하세요. 그래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메시지로 만드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메시지만 덜렁 던지질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메시지만 덜렁 던지실 거였으면 말 잘하는 변호인을 찾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증인 보고 듣고 경험한 직접 그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을 찾으셨지 변호인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메시지로 바꾸시는 작업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요 그 삶 자체를 보면 이게 완전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약 역사 내내 선지자들이 메시지 때문에 멍에를 쥐고 다녀요. 메시지 때문에 뻘거벗고 있어요. 메시지 때문에 매를 맞이고 옥에 갇혀요. 메시지를 전해야 돼서 아내가 죽어요. 메시지를 전해야 돼서 똥을 인분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메시지를 전하려다 눈물로 눈이 상해요. 완전히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신 이 마음이 그냥 그 삶 자체의 삶이 메시지로 녹여지게 하시려고 그냥 가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절절한 마음 자체가 막 이게 하시려고 요 작업을 꼭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여 산 사람들의 인생이 시작되어질 때요. 항상 그 이상이었어요. 항상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1000명령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라. 이 말은 치안도 뭣도 없는 그 상황에 그냥 그 어느 안정적인 그 공간을 떠난다는 건 이제는 생명의 보호를 받을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 끝나시고 오늘 감동받으시고 지금 집에 가서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라 라고 하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에 헌신을 한다는 말은 하겠습니다, 그런 명령에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부르심 받고 간다면 인생이 자신의 주도권이 0.1%라도 남아 있었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할 자리에 주님 부르셨어요. 먼저 이걸 점검하시듯이 마치 이걸 반드시 100% 받아내시려고 하시듯이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헌신했잖아요. 첫 명령이 찜찜하긴 하지만 해야죠. 어떻게?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첫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이 이게 어울리냔 말입니다. 호세아가 이 부르심에 헌신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순수 청년이었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순수하고 막 세속적인 때라고는 묻지 않은 너무 귀한 그런 교회 청년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여자는 또 처음 만나봐갖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처음 만나는 장소로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막 깨끗한 가죽옷 하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있고 깨끗한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해서 머리도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고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세속의 끝판왕, 진짜 잘 노는 언니, 센 언니 이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고멜이 그냥 이미지가 딱 그의 세속을 표현한 거니까 세속의 끝판왕이었어요. 저쪽에서 뭔가 걸었는데 흑염소 가죽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올블랙으로 완전히 센 캐릭터로 막 도도하게 걸어오는데 호세아가 설마 아니겠지 하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호세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막 너무 당황스러워. 먼저 여자가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이 순수한 청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너무 센 언니인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감당이 잡아 먹히겠는 거예요. 너무 세니까. 그래갖고 막 벌벌 떨던 호세아가 일단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호구 조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멜이. 뭐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낙타였으니까 뭐 오빠 낙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면서 호구 조사를 당한 거예요. 호구 조사를 막 잔뜩 당하고 정신 혼을 쏙 빼놨는데 결혼을 해야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했는데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선지자, 준선지자급의 그 순수 청년들 아니겠어요? 그럼 고멜의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그냥 세속의 완전 끝판왕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이요. 완전히 그냥 육안으로 봐도 구별되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걸 둘 다 한 공간 안에 몰아놓으신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완전 타문화인 거예요. 말은 같은 나라의 언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언어 시스템, 완전 타문화인 거예요. 이걸 딱 갖다 몰아넣으시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사진기라도 있었으면 자 하객분들, 자 지인들 나오셔서 사진 찍읍시다 이러면 나와서 그 사진을 찍었다면 여러분 그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을 한번 보시라고요. 절대 섞일 수는 없는데 한 공간, 이걸 두 부부로 한 몸으로 이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해놨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얘 잘 노는 애들은 막 사진 찍자 그러니까 막 엄청 잘 놀고 막 몰아주기 막 이러면서 막 몰아주고 막 잘 노는데 여기는 뭐 몰아주기 뭔지 뭐 놀지를 못해. 노는 거 몰라. 그리고 나서 결혼을 잘 마쳤어요. 첫날 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호세 아무것도 모르는 호세야 막 갑자기 막 고멜이 보고 막 불을 다 끄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막 후 하면서 막 촛불을 다 끄더니 막 손을 뻗고 다가오길래 호세는 또 기도하자는 줄 알고 기도하자고 가정 예배 드릴까 이러면서 같이 막 붙잡고 막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둘의 그 결혼 생활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이 만약에 한 공간 안에 있을 때 누구 하나가 전도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멜이 전도를 당하든지 호세아가 같이 둘러 빠지든지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부부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 고멜이 도저히 고리타분한 이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저녁 되면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놀러 가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욕을 있는 대로 꽃피우던 이 고멜이
이 경건한 호세아랑 같이 있는 같은 공간 안에서 그런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여기에는 내 재미가 없다. 내게서 재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 고멜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를 두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 고멜이 갑자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편안해갖고 살이 찌나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호세아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돼 있어서 마치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예요. 입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하라고 얘기하니까 호세아 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마음과 그런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는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와이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남의 씨를 베가지고 들어왔네. 우리 여기 형제님,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 와이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임신을 갖고 왔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도 터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도 괜찮지. 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말씀에 당연히 나는 할 수 있지 라고 기꺼이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 이거 벌써 여기서부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헌신하면 이거 해야 돼요.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게 헌신이에요. 다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임시하고 들어왔는데 이 배신감, 이 모멸감, 이 분노 이거 어떻게 해요? 호세아 사람이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호세아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감당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벌써 딱 하자마자 머리채 다 뜯어 놓든지 그때 처음부터 끝났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도 없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음란한 여자인 거 알고 결혼했잖아요. 음란하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결혼했으니까 시작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경의 율법의 근거로 이혼할 수 있는 명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 율법의 근거가 간음을 저질렀거나 음행을 저질렀을 때예요. 보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음란한 걸 알고 결혼했으니 음란하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주님이 스탑하라고 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기다렸어요. 이 배신감, 이 분노, 너 어떻게 해? 받아줘야죠.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만하라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받았어요. 애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그냥 막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이 여자를 미역국을 해가지고 먹였어요. 산후조리까지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사역이에요. 지금 선지자로 예상한 길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나서 받아줬어요. 받아주면 사람이 자기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재밌게도요 용서해준 사람만큼의 농도로 감사함을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용서해. 왜냐면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 나를 해집어놨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살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거기 매여서 평생을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용서해야 될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데 우리는 근데 그 용서가요 그러니까 조건부 용서예요. 내가 이만큼 용서를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놈 새끼가. 그리고 내가 용서해준 그 정도의 가치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항상 빌빌거리고 항상 네가 날 용서해준 걸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막 다투거나 이러면 말 나오잖아요. 너 그때도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용서했는데 용서에 상응하는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못 견뎌요 이거. 다시 예전에 용서했다고 생각했었던 그 일들이 다시 다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선교지에서 뒤통수만 한평생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선교사 훈련시키는 저희 청년들에게 뒤통수 내놓고 사는 게 선교사 삶이야.
이거 항상 훈련시키거든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지? 너에게 나올 게 있을 땐. 근데 너 한순간이야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는 그 염두해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항상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뒤통수 맞을 거 뒤통수 내어놓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이거 다시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꾸정물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요? 못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걸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으면 용서가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흐름상 고멜은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요. 자기가 받은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둘째를 임신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한번 용서해 줬는데 이 정도 왔으면요. 저는 너는 사람 시키가 아니야. 야 짐승도 그래 안 해.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네가 사람이냐? 이 정도 한번 용서해. 이거 혹시 감당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못 하겠는데 혹시 이거 감당 가능하신 분? 근데 여러분 헌신하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꼴 보게 하시려고 나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이 보답이 고작 이거예요? 나 이러려고? 아니 안 믿고 반역하는 사람들 저렇게 편하게 잘 먹고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이게 고작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안 치고 올라왔겠어요? 둘째 임재하고 들어왔는데 와 환장하겠는 거예요. 둘째를 받아요. 근데 그 바쁘신 주님이 부르짖을 땐 안 나타나세요. 이럴 때 뭐 수염이 좀 어디는 뜯기실 것 같아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응답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죽겠는데 뭐 대답을 하세요 좀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걸째는 멀리서 진정해 이렇게 해서 진정할 때까지 안 나타나세요 또. 이게 환장하겠는 거거든요. 근데 바쁘신 주님이 잠깐 나타나셨어요. 잠깐 나타나서 뭔가 그만하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바쁘신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가세요. 애들 이름을. 나 진짜 기가 막혀갖고 호세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저 이거 아니 나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선지자다운 사역 그거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름도 죄송해요. 이름도 그지같이 지어주세요. 이름을 호세아 씨 호가 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음란, 호반역, 호버림 뭐 이런 식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들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뭐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 뭐 이렇게 해서 지어주시거든요. 그 이름의 뜻들이 보통 그래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심으셨다 그러나 결국 문맥의 흐름을 보면 화를 꺾으셨다, 힘을 꺾어버리셨다 이런 말이고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바쁘신 주님이. 둘째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깨끗이 씻겨줬어요. 산후조리까지 시켜줬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 정도면 인간이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근데 얘가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셋째를 임신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뭐 이미 저희는 첫 번째부터 결판 났잖아요.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이거 가능하신 분 계세요? 이거 솔직히 근데 이거 해야 된다. 헌신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일. 여러분 막 두려워지셔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의미만 알았다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셋째를 임신해 갖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헌신했으니까. 가서 셋째를 받았어요.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시켜주세요. 이 정도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만 최소 아이를 임신하고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기한까지 포함해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3년을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다운 사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3년을 현장에서 이러고 굴렀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할 일인가? 난 분명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3년 최소 3년이에요. 최소 3년. 근데 어느 날 이거 그냥 해서 어떻게 근데 벌어진 일인데 그만하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해야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이 휑해. 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애 셋만 남겨놓고 돈 될 만한 거 싹 다 들고 나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다. 이 정도 됐으면 누구라도 요 정도까지만 참아도 여러분 성자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어. 그만하면 됐어. 주님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자. 너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기도 자기 스스로 위안이 될걸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만하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만하란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바쁘신 주님이 나타나시네. 이젠 부르시면 무서워. 호세아야,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지. 안 들리면 요나처럼 털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대답을 안 하고 배 밑에 숨어 있다가 요나처럼 터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막 물고기 배에 집어넣었다가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호세아도 이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 대답을 했어요. 네. 너 고멜 기억나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요 그 여자를? 네 라고 대답을 했죠. 호세아 그 여자가 저기 인신매매 시장에서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에 팔려가고 있다. 만약 여기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호세아인데 잘했지. 이제 좀 보상이 되니? 속 시원하지? 내가 인생을 아작을 내놨어 내가. 완전 거덜내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님하고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사이다로 드라마가 끝날 텐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완전 고구마만 한 3만 개 먹은 것처럼 목에서 끄끄거리고 있는 것 같은 정서의 성경이 그래서 재미없는 거예요. 이걸 좀 소설의 요소를 좀 두시든지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뻔해. 그냥 막 고구마만 잔뜩 먹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드라마를 누가 보겠냐고요. 누가. 근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도 시원찮을 판에 호세아더러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또 내리세요. 호세아야, 네가 가서 네 돈 주고 다시 사와. 이거를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내 돈을 주고 무의미한 투자를 하라고 그 쓰레기 같은 그 여자를 위해서 무의미한 투자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헌신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야 돼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 호세아가 있는 거 털어가지고 여러분 은 15 보리 한 오멜 반 보리 한 오멜 반의 가치가 은 15의 가치거든요. 은 3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가격에 팔려가셨다는 거거든요. 한여 정도 되는 값. 근데 이 호세아가 물론 뭐 화폐의 가치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호세아가 그걸 들고 인신매매 시장에 갔어요. 호세아가 샀거든요. 호세아 손에 살 수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안 샀다는 얘기예요. 경매에 붙여서 쓸만한 사람들은 경매에 붙여서 돈을 올려서 샀을 텐데 아무도 안 샀다는 얘기는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에 선지자가 살 수 있었다는 말은 아무도 안 샀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샀다는 말이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놀이개로도 쓸 수가 없고 일꾼으로 써먹을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망가진 그 상태에 그 정도의 값도 지불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여자를 네 돈 주고 내가 자한테 잘해서 보답을 해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 있는 대로 나를 해집어놓은 그 여자에게 그 정도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니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가능하세요? 말도 안 돼요. 지금부터 그냥 드라마처럼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갔어요. 샀어요. 돈을 주고. 이쯤 됐으면 그래도 막 근데 진짜 내가 한번 집 떠나고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상 보면 악을 쓰고 마지막 자존심을 부려요.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이야. 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어요? 막 비아냥거리고 아유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거룩하신 선지자시여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즐겁게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마지막 악을 쓰는 이 여자 와, 이 감당되시겠어요 이거? 근데 해야 돼요. 헌신했으니까. 근데 완전 너덜너덜해진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는 것처럼 너무 잔인한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야 그 여자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라. 발광을 하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이거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전 여기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꼭 이런 생각이 막 제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국어책이라도 써서 읽으라고 하면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여자에게? 그런 남자에게? 아니 자매님들도 이거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그래도 마음에 한편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3번이나 피고 도망갔다가 완전 거지가 돼갖고 거지꼴로 돼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니 이게 되겠냐고요. 저 국어책으로 써서 읽으라고 해도 못 읽겠더라고요. 너 사형에 처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기라도 해야지 이걸 사랑한다는 말을 써서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래요. 하라고 고백하래요. 어떻게 해요? 호세 해야죠.
헌신했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막 미쳐서 발광하는 여자를 붙잡고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예요.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마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막 감동을 받지 않을 거야. 막 미쳐서 발광할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악을 쓰는 그 여자에게 다시 이야기해라. 여보, 당신 여전히 내 아내예요.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미쳐서 발광해서 또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럼 얘기해줘.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여러 말로 개유하여 이르기를. 이 방법으로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 저 방법으로 얘기해. 저 방법으로 해도 못 알아들어? 이 방법으로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쏟아져서 이야기해서 여러분 만약 여기서 고멜이 뒤집어지는, 고멜이 그 은혜를 알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저는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게 보장되어 있다면요, 고멜이 이쯤 정도의 희생을 해야만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내 눈으로 열매를 볼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의 결론으로 보면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이 끝나요. 이 아무리 쏟아부어주시는 이 헌신이, 호세아의 헌신이 아무런 무의미한 돈을 갖다 내 던져버리는,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 갖다 던져버리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이 성경의 결론이 이어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벌어질 일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잖아요. 아니, 밥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퍼먹는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 죽자고 이랬는데 열매는 못 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라면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도 호세아 이게 막 너덜너덜했는데 순종해야죠.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호세아 삶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됐죠? 저 이제 그만해도 되죠? 제가 도를 물어도 물을 것 같아요.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하죠 이제. 저 더는 못해요. 못 견뎌요. 제 헌신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여러분, 헌신했다고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헌신했다고. 우리가 보는 그 선교의 역사에 유명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열매나 드라마, 그리고 그렇게 현실은 그분들이 사셨던 삶의 그 현실은 그런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이었어요. 막연해 보이는. 제가 이걸, 호세아도 사람인데 이거 견딜 수 있었겠는지 저는 무서워졌어요. 실제로 저는 다 무르고 싶을 정도로 이 말씀 앞에 서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성경 읽어내려가다 여러분도 느끼시는데 벌써 약간 좀 긴장이 되시죠? 야, 이런 게 진짜 헌신이고 내 앞에 그런 길이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내려갔다가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맡은 역할이 호세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그냥 다 퍼줘야 되고 뒤통수 맞고 막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 저는 그래야 되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호세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고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에게 하는 이 호세아의 무의미해 보이는 이 헌신은요,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무의미한 하나님의 헌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호세아는 이 일을 맡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전 이거에 토 하나 안 달고 그 길을 묵묵히 간 이 호세아가 나중에 전했던 그의 메시지를 보면 제가 확실하게 호세아가 이걸 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섬기는데 고멜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온 고멜을 마주하는데 내가 이게 네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찾아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호세아가 그 고멜을 통해 본 게 갑자기 누구와 너무 닮은 거예요. 얘가 고멜과 같은 자기와 너무 닮았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얘를 섬기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곧바로 자기와 호세아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실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리신 명령은 고멜에게 하라고 하신 건 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 호세아 마음 가운데 인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받은 사랑이, 너가 받은 용납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곧바로 자기에게 임할 은혜인 거예요. 지금 너 이 고멜 받아줘, 품어줘, 이 말은 곧바로 고멜과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하고 직결되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의 결과는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섬긴 그 사람이, 섬기라고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게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 정도 헌신을 하면 그게 나의 의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버려졌던 탕자와 같은 이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신 이 하나님의 용납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나를 향하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헌신한 자의 복은 사역의 열매로 드러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은혜, 이걸 정말 뚜렷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겨본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 봤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제가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선교지에 가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이 선교지가 처음에는 이 캄보디아를 위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자리가 선교지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거나 내가 그런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좀 섬겨볼, 여러분 인간의 동정심 얼마 못 가요. 의지 얼마 갈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이 일을 섬기면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어졌다면요,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려는 마음이라면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도움 필요하셔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럼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참여한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기 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일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더 빠르세요. 동참시키시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뽕을 뽑아먹으시려는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헌신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되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만큼, 한 영혼을 섬기는 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 현장이 어디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자리로 뛰어드는 그런 헌신, 마음을 알고 싶은 소망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소망함으로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호세아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다음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귀로 들렸을까요? 호세아에게 너 가서 외쳐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이게 귀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심령 안에 부어지는 그 받았던 자신이 받았던 은혜만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자리,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정하시잖아요. 용서를 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자리, 명령이니까 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보세요. 이걸 발견하실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보냐면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데 날 용서하셨네.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하실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은 걸로 죄책감으로 보실 게 아니라 눈만 받고 시선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날 사랑하셨네. 여러분 정말 가기 두려운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결정이라도 해보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영원 가운데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이 길을 나 때문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실 수 있다라니까요. 그 마음을 안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가 믿음의 선조들은 변태예요? 고통이 좋아서 그 길 가겠어요? 가난이 좋아서, 병든 게 좋아서 그 길 가겠어요? 아니에요. 걸을 때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어도 그래서 더 깊이 뛰어들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라서 간 게 아니라 가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 입체적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또 알고 싶어서 또 알려주시오 하고 뛰어드는 이 결정으로 뛰어들어가셨던 믿음의 선조들의 걸음이었다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다는 소망함이 있으시면 그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실 거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그게 천해 보이든 사역 같지도 않은 일 같아 보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너덜너덜해진 호세아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을 거예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너덜너덜해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서야 전할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 얘기 좀 하자. 오늘 내 얘기 좀 하자. 내가 저 이스라엘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품었고 잉태하여 출산의 고통으로 낳았어.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지.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머리가 좀 크더니 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돌아오라고 외쳤어. 처음엔 매도 들어봤어. 근데 잠깐 돌아오는 척하다가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가더라고. 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서 외쳤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보냈는데도 잡아 죽이더라고. 내가 이들이 내 마음을 갈갈이 찢고 날 반역하고 떠나간 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이야.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도 야, 얘네들 안 될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만하자. 너네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그냥 그만하자 이러고 마음을 확 돌려서 냅두고 돌아서려고 하면 물가에다 해놓고 온 것처럼 마음이 이게 떠나지가 않고 이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긍휼이 불이 붙어가지고 돌아서려고 내치려고 하면 내칠 수가 없는 이 불붙는 마음. 주변에 누구라도 그만하세요 하나님, 이쯤 하시면 됐잖아요. 얘네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얘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니까. 왜 그런 무의미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계세요? 그만하고 하나님 능력 되시니까 싹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될 일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렇게 뜯어말린 누구의 음성도 뒤에 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호세야, 너 내 마음이 뭔지 알겠지? 내가 이 마음 좀 가서 전해줄래?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 좀 전해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가서 너 내 마음 알겠지? 가서 이 얘기 좀 전해줘. 그럼 호세아가 그 마음 들은 호세아가 가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예수 믿고 축복받아요. 네, 축복받을 수 있죠. 물질적 부여움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네, 주님 병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예수 믿으면 상황 바뀌고 환경 개선돼요. 네, 이 땅에서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좀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전뱅이에게 일으킬 때 나 은과 금은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내게 있는 건 딱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호세아가 가서 외치면 다른 그게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그 땅의 상황들,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하지만 먼저 들려줘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전해줘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가서 외치면 어떻게 외쳤을까요? 편하게 믿어도 괜찮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귀등으로도 듣겠나 싶어서 야,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상황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먼저 할까요? 이 마음이 부어진 호세아가 뭐부터 얘기했을까요? 자신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호세아서 6장이 어떤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도 보는 관점이 있다면, 이게 만약에 호세아의 절규였다면요,
호세아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 진짜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린 그러면 안 돼.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이 절절한 절규가 가능했던 이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고백이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 해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는 헌신으로 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있다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드렸어요? 우리가 받으면 받았지 우리 해드릴 건 없어요. 그저 그 주신 은혜 누리는 것밖에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은혜를 갚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헌신하셔 그 자리에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게 채우시고 채우신 것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없는 것 쥐어짜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풍성히 넉넉히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없는 것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가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 마음 애통하시는 나라가 어디세요? 내 마음 애통하시는 그 나라가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내가 뭐 해드리라 그런 거면 그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헌신이 가능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어느 자리든 괜찮으니까 하나님 마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